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나한테 유익이 없는 그런 책으로밖에는 다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서, 어떤 국가,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종족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모충이 먹다가, 그랬죠? 모충이 먹다가 남은 것을 누가 먹었대? 메뚜기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충이 먹은 것은 애굽을 가리켰다면 그 다음엔 아수르를 가리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다음 누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는 뭡니까? 예, 바빌론이잖아요.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무엇이? 풀새가 먹었다. 그러니까 모충에서부터, 메뚜기서부터, 자벌레서부터 어디까지? 풀새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갈집자로 오가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그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은 그를 자연인이라, 내추럴맨,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이 걸렸어. 하나님 말씀은 상관에 30년.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최초로 나타난 곳은 누구 때 나타났어요? 야곱 때 나타났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거기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완성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형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가. 자연인이란 얘기. 갈라지잖아요. 형제인데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비로소 깨달았고,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춰진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신비다.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의 신비.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고 돌이키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인은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자기 본향이 하늘이니까 하늘로 돌이키지. 자연인이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땅에서 어디로 돌이키냐고요. 돌이켜봐야 동서사방 하늘 아래서 뺑글뺑글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고요.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성령 받아도 성장해야 깨닫지. 성장하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대로 올바로 상고했느냐.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이게 한 번에 됩니까?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읽어야지. 그럼 자연인은 수만 번 읽고 아무리 읽어도 책망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야 책망이 들려지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에 지나간 과거로밖에는 안 돼.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거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새로운 것이 없어. 그런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크심, 그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리 함부로 생각 잘못했다가도 빨리 돌이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는데, 피부가 느끼는데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씀이면 물론 시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틀림없이 책망받고 돌이키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죠. 영생은 어떻게 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있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댈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첫사람 아담이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 위에는 말씀 안 하세요. 생명이 안 들어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로 합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요. 피조물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영생하느냐? 성령 받아야 완성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되지 못함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지워버리지 않겠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어느 때만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느냐. 이길 때만, 승리할 때만. 누구처럼? 야곱처럼. 얼마든지 야곱처럼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애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애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누구 만났어요? 천사 만났잖아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천사 만났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사히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에서는 맏아들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까? 천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에 가서 활 가지고 짐승 잡아서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한 번도 천사가 나타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봐야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저렇게 살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넜어요? 여호수아 칼렙이 건넜잖아요. 나머지 사람 요단강 건너가도
하나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완성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성령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말고도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만 침례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침례를 요단강 가서 침례를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그래도 성령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것을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순수하다.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누구만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8형제나 되는데 왜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 다윗 설명하잖아요. 자기 위에 형들이 7이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덮으셨다.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안 읽어요? 다 읽어요. 다 읽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를 갔어요? 자기 가고 싶어 갔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 40일 금식하셨냔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 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마귀가 와서 달라들잖아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검증을 받잖아요. 그래 다른 곳에 찾아봐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검증받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봐야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됐다면 책망받고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물리친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 받아야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새김질하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묵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이겨야 돼.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말씀이 없는데 뭘 이길 겁니까? 사탄 마귀는요, 육신으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뭘로 협박을 하냐? 내 육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육신 죽인다고, 병든다고, 굶주린다고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겼잖아요. 다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칼을 가져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날카로운 말씀.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절대 다 무서워한다.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그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야.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용납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용납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은 뭐다? 그게 꼼짝 못하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인 걸 찾아내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인 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게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럼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라도 내 입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뭐다? 명령이 뭐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명령과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탁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앙모하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창군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육신이 뭐 힘이 근육 때문에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육신은 노쇠해. 육신이 약할수록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잖아요. 아니, 나이 먹었으면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나 모르지만은 나처럼 80이 넘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힘을 쓰려고 해도 약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불이 들어가면 나는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무서울 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무적이지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마음먹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온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책망이잖아요. 빨리 돌이켜야죠. 마지막 기회에 찬스 주신 거예요. 내게 유일하게 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이성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니면 명예 때문에? 세상의 학문 때문에? 뭐 재물 때문에?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 어딘 줄 알아야지. 관리하고 지켜라. 처음 일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아닌 네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호십탐탐 계속 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비집고 들어올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비집고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나물. 그게 보이니까.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어렸을 때는 달콤한 거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보이죠, 이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골라파의 행위 항상 기억하시오. 니골라파의 행위는 무엇이 니골라파 행위냐?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피조물이 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어.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은혜지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서 먹게 하겠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서 먹게 하겠다. 그럼 영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